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밝고 좋으신 거 보니까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아는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뭐 선생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관원이며 40대 이후에 그 남자분으로 관원인 남자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실하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듭 태어난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미 뱃속에 다시 이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미의 뜻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 앞에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행하신 것을 그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영은 어떤 것이냐면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잎사귀와 많은 것들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날르고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너희가 바람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만나 정말 빛보다도 더 강력한 정말 폭풍과 번개와 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눈에 비닐을 벗기겠다. 그 눈에 비누를 벗기겠다. 우리 눈에 여러분들 눈에 비누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누리 있습니까? 예? 멀쩡하게 사도 바울은 그쵸 사울은 멀쩡하게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그 토라를 다 배웠고 특별히 우수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로마인의 그 집안이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그 높은 계급의 집안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직책을 가졌던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말씀을 그냥 토라라든지 기타 등등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온 몸이 육신이 되어서 줄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거역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그렇죠? 토라,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번개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 네가 안수할 때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오늘 저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교회도 나오고 주야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비늘이 떨어져야 그는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 그는 비늘이 벗겨진 후에 본 것이 무엇이며 비늘이 벗겨진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흉악의 결박에서 그가 해방되었으며 그 비늘로 말미암아 가지 못했던 길을 그가 그 비늘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진하여 갈 수 있었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후반전 새롭게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로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길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듣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사울의 눈을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눈을 멀게 해서 강력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해서 눈의 비늘을 벗길까요? 정말 일주일 내내 저는 이제 되게 주일날 집에들 가시면 이런 마음입니다. 일주일간 쭉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나서 주일날 다 쏟아내. 그러면 제로, 백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앉아서 가시자마자 좀 쉬기도 하며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주님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저한테 강하게 꽂힌 것이 뭐냐면 눈의 비늘. 우리가 그 사단이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한번 안 보겠습니다. 사단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 선악과를 바라보며 저 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하와가 대답하죠. 주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해.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비늘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냥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생명나무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만 따서 먹으면 되는데 뱀이 그 귀에 하나님같이 될까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 거라고 하자마자 눈의 비늘이 딱 가리면서 뭐라 그러죠? 보암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게 우리 눈의 비늘로서 들어왔던 게 세 가지. 뭐죠? 이생의 자랑, 눈, 안목의 정욕, 또 눈을 통해서 뭐가? 육체의 정욕.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네. 들어온 지가 참 오래됐네. 그렇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쪽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안목의 정욕 쪽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발달한 사람이 있는 그 부위는 좀 달라도 그 인생에 살면서 눈의 비늘의 두께가 굉장히 깊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야 되겠는데 사울을 써야 되겠는데 사울을 쓰고자 할 때에 사울을 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눈의 비늘이 가까이 있으면 그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면 모든 일에 출중한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모든 것에 출중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은 누구를? 사울을 써야 되겠는데 태초로부터 사울을 주님께서 어떤 자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할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어떤 그릇?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 그릇을 눈에 본인이 옳다 여기는
옳다 여기는, 본인이 각색하고 본인의 수많은 비늘을 통해서 자기화된 모든 생각,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게 뭐냐면 어떤 비늘?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 그렇죠? 그래서 이 비늘의 존재는 어떤 존재? 자기, 나라는 우상의 비늘. 나라는 우상의 비늘은 뭐로 돼 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게 누가 뱀에게 현혹하여 마음을 예수님에게 선악과를 통한 생명나무를 통한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벼랑간 선악과에 마음이 쫙 쏟아져. 왜? 이 선악은 옳고 그름을 누구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존재를, 사단의 존재를 내 육체 가운데 왕으로 모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모신 게 뭐가 돼? 우상이 되어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본이 이 비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헬라어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우리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 그런데 불륜의 관계를 통하여, 많은 정말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 난 아들이 아니야. 솔로몬은 불륜. 왜?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쵸? 그 다윗의 그 궁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부하들은 막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육체의 정욕이 살아나서 그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렇죠?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렇죠, 간음을 한 후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레아, 너무나 충성된 우레아를, 그렇죠, 데려와서 자기가 육체의 정욕을 가졌던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집에 그렇게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가. 왜? 마땅히 다윗이 가져야 될 마음.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시간에 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느냐 하고 성문 앞에 부하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또 기회를 주는데 또 안 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가져야 될 마음이야? 다윗이 가져야 될 마음. 그래서 그 우레아를 죽이게 하고 나서 그 임신한 아들,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두 번째 가진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절대 아무도, 그래서 뭐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되려고 반항을 일으키고요. 또 누가 맨 큰아들 압살롬이 일으키고 막 굉장한, 그렇죠, 많은 그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왜 주님이 솔로몬을 아들로 택했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이 거하는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의 그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 두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을 솔로몬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 그 속마음을 주께서 집어넣어 주셨고 그 마음을 보고 10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태에 있으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야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솔로몬 성전의 우편에 있는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일거수일투족 이 우주 만물, 나라, 민족, 백성 모든 것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좌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는 그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기초 위에, 기둥 위에, 통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도 그런 성전을 세운 적이 없고요. 어떤 누구도 그런 성전을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한 기둥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한 기둥은 여호와께만 능력이 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신명기 7장 7절 누가 읽어주세요? 가장 큰 나라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가장 큰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장 잘난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장 뛰어난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장 통치를 잘하는 대인, 거인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여러분도 가장 적은 자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난 큰 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가장 나라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나라.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 스스로 세우거나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를 주님이 택하셔서 이는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두 기둥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로 전 세계 가운데 천년왕국에 있을 일을 예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솔로몬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밧세바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에게 그렇죠. 뭐를 주리라? 내 뒤에 왕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되 내가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귀한 솔로몬. 전 세계에 솔로몬 이전도 솔로몬 이후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치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쵸? 오죽하면 어디에 있는 저기 이디오피아의 누구죠? 시바. 예, 이디오피아를 꼭 가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디오피아를 째려보면서 내가 이 땅에 꼭 오리라. 예, 2번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시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과 그 아들 뭐 언약궤가 뭐 거기 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기해요. 시바가 솔로몬에게 각종 보물을 가지고 다 와서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많은 질문을 하는데, 시바 여왕이 혼절하며 놀란 것은 희한한 것 같고 놀래요. 뭐 갖고 놀래냐? 그 성전의 계단이 너무 정교하고 정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아이디어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계단을 보고 놀래. 그쵸? 그리고 뭐 갖고 놀래는 줄 알아요? 그 솔로몬 왕을 호위하는 군인들의 의복을 보고 노해. 의복.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그릇 배열과 이 모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질서 그리고 배열, 정렬에 놀랍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라 그랬죠? 베세델. 제 기도팀의 이름이 베세델. 어떻게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베세델. 마니시마,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베세델. 베세델가 뭐예요?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솔로몬의 머리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베세델, 여호와의 질서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질서가 이 사람 안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는데, 벼랑간 솔로몬에게 정말 나는 잘났다. 뭐가 들어갑니까? 교만이 들어갑니다. 예, 교만이 들어가서, 그쵸? 그 모든 1000명의 후궁과 1000명의 후궁이 1000명과 많은 누구죠? 그 첩들이요. 다 누굴 데려왔어요? 우상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 막 흐드러져. 가장 흔한 게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을 뭘로 만들어? 금. 의자도 금의자, 금숟갈, 금그릇 다 너무 넘쳐. 지혜, 그러고서 쓴 것 봐요. 뭐야? 이거 다 누가 준 거야? 뭘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늘문을 여시고 메세델, 여호와의 질서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어질도록 정렬을 다 시켰더니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내가 이렇게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후궁들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한들 저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머리칼 하나도 안 해본 게 없대잖아요. 솔로몬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도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이 근원이 누구야? 벼랑간 누구로 바뀌어? 근원이 벼랑간 누구로 바뀌어? 자기로 바뀌어요.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그래서 루시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홍황색, 그쵸? 보석, 온갖 보석, 온갖 아름다움, 온갖 예배, 온갖 찬양, 여호와의 질서를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찼던 루시퍼가 본인의 아름다움에 놀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본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재벌들, 엘리트들, 기타 등등의 최고봉이 뭐예요? 본인이 가진 부와 아름다움과 지식과 잘남과 이 모든 것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 솔로몬이 그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것에 가득 차 있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로마의 인이며 최고 초상류며 엄청난 계급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식을 가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지식의 꼭대기에 있는 자를 주님이 결코 쓸 수 없어요.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를 빼내? 눈에 비닐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국 누구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우상의 교만에 빠져 누가 솔로몬 왕국이 가장 번성하고 강력할 때 자기 우상의 교만에 빠져 그러면 뭐가 됐어요? 내부 분열, 외적 공격, 북왕국과 남유다로 어떻게 완전히 분열로 끝났습니다. 분열로 끝나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충성했던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최고의 지혜로운 헤드쿼터, 지혜로운 그 지도자들이 당신 아버지가 성전 짓고 뭐 짓고 모든 후궁의 궁을 다 짓고 너무나 지어서 내가 지쳤으니 그리고 모든 게 구비되어 있으니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할 터이니 당신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 아들이 3일 있다 오라. 그랬는데 늙은 정말 솔로몬 시대를 다 겪고 다윗 시대를 다 겪고 정말 이 몇 세대를 걸치면서 고단 왕국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를 알고 있는 노인을 쓰지 않고 자기 친구들 초호화로 살았던 초호화판으로 살았던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철칙으로 뜨는데 나는 뭘로? 쇠로. 그렇죠? 쇠로 너희들을 쳐서 더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싹 떠납니다. 싹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왕국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우상의 비늘에 쌓여 있다면 분열, 혼돈, 늪에 빠지게 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 한 가족, 교회, 국가도 믿음, 보아스와 약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여 미국에서부터 그쵸 이 딥스테이트나 프리메이슨이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걸로 시작되어진 것을 바벨론 시스템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마자 주님, 뱀의 말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사단은 뭐에 집중하게 한다? 뭐에 집중하게? 뭐에 집중하게? 자기한테.
철저하게 자기한테 집중하게 한다는 거. 나 안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디에? 빛이요? 진리이신 태풍. 태풍은 뭐예요? 내 온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멀었는데 3일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의 눈이 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세상을 보는데 다시 봐. 희한하죠? 그 전에 세상 보던 것과 달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져서 빛으로 번개보다 더 착 하는 찰나적인 빛으로 그냥 착 이렇게 눈도 멀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그냥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어떤 부분을 뽑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존 뮬린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계속적으로 고담 단계,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지금 사도 바울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당신 안에 주님이 깊은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죄질 시간이 없어. 시간 계속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예요? 기도 인도, 말씀 인도, 컨퍼런스 막 하루 24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저기할 정도로 딴 생각을 할 시간이 나한테 있나?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분초초를 오직 주님의 사역, 또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에 자기가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셨대. 자기의 오른팔인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금식을 했대. 금식을 하셨는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랬는데 똑같아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벼랑간, 이거 아이압에서 간증하신 거예요.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과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많이 퍼진 간증인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이 찌르는 빛. 이 찌르는 빛이요, 기도하는데 여기를 찌르고 들어오시더래요. 이 번갯빛보다 더 강력한 이 빛. 이 빛이 쫙 들어오는데 자기 깊은 속에 음란. 물론 음란,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가서도 너무나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냥 그 여인과 이미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육체적인 관계와 같은 엑스타시를 이미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 다 했어요. 그러나 또 택시 타고 가다가 그 택시 정류장에 서 있는 여인이 너무 예쁘면 또 그때 이렇게 계속 언제 했는지도 몰라. 언제 그 죄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그런 네 뿌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서 너랑 갈 수 없다. 너는 사역은 할 수 있는데 내 신분은 아니야. 지금 사울이 이러한 것입니다. 고담 사역을 갈 때
인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 되심이 증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역, 그 전 사역, 전반전은 뭐 잘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 목회자들, 전 세계의 목회자들, 또한 전 세계 많은 사역을 하는 자들, 정치가들 모두가 한번 찌르는 빛처럼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시즌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너랑 고담 사역은 갈 수 없다.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분이 네 안에 들어와 너와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없어. 네 안에 네 음란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를 사단이 물고 있도록 너를 잡아먹어 물고 있도록 네가 내준 상태로는 내가 너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램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막 몸을 뭐 하여튼 1년이건 2년이건 안 씻어. 그러면 몸에서 뭐가 떨어져? 하얀 가루라기보다 뭐 또 막 몇 년 씻으면 뭐, 그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옷 벗고 나면 막 하얗잖아. 그쵸. 씻어도 하얘. 에? 몸에 비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물고기의 비늘. 그렇게 비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복수형 하나가 아니야. 겹겹이 내 눈에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수많은 비늘들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교만, 그쵸? 자기의 학벌, 또 자기의 명성과 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뭐 기타 등등의 잘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없다. 이런 비늘로 가득 쌓여진 사람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가 없습니다. 뭐만 볼 거예요? 그 수많은 비닐 속에 있는 뭐만 봐? 허상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이 보기 시작하면 헛된 인생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나로 돌아오게. 사단의 모든 전략은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와? 나로 돌아오. 이기적이고 자기 편견이고 그 자기 편견에서 나오는 것은 그릇된 방향. 자아의 우상 속에서 사울의 인생은 적대적이며 분열적이며 계속 무너지는 모래성. 이걸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1차 겪었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자기 우상의 비닐이 있는 사람은 늘 어디 가나 저기 있어요. 각자 자기 우상에 다 있어. 자기 우상의 이런 그 비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서로 이기적이고 편견적이고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 서로 다 각자 놀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뭐 10,000명에 하나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전도서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찾았더니 여자는 없고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는 1,000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 자녀라도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자녀들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갈 때 세상을 다시 본다. 근데 이건 헬라어로서 뭐냐면 아나라는 아나폴레스, 아나볼레포인데 아나볼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아나라는 뜻은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는데 어디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 위를 보게 돼. 이 밑을 보는 게 아니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볼레포는 보다. 그래서 시력의 회복 후에 비로소 눈을 들어 위를 향해 보게 돼. 위에 누가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네, 뭐가 보였어? 벼랑간 누구를 지금 죽이려 다녔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된 거예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왜곡된 허상, 세상과 자기 자신에 집중했던 것을 버리고 만물의 실상이신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우러러보러 집중하게 돼. 이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중구조 갖고는 안 돼. 나한테 집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안 돼요. 나의 육신적인 자랑, 이생의 자랑,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이 와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할 텐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려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함은 누구 손에 있어요? 행함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게 그 행함의 권능이 있어. 아까 권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일에 한 분 한 분의 눈의 비닐을 오늘 이후로 완전히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연결이 되고 주입이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는데 신령한 복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내 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에게 내가 접속되어서 이건 영과 영이 접속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주입하여 주님의 영에 내가 끌려 들어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4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받은 복이냐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25절. 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네네. 네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데 위로 하늘의 복, 그렇죠? 또 아래로 깊은 샘이 터져. 사막의 그렇죠?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읽다가 이들이 그렇죠. 사막에 강이 있어? 사막에 강이 있어요?
그럼 사막이 아니지. 이걸 몰두하다가 유대인이 뭘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나 사막에 가다 보면 대추나무, 온갖 과일이 오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 뭘까요? 깊은 샘.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거를 먼저 이들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하수가 강입니까? 아닙니까? 강이지. 지하에 있는 강. 지상에 있는 강, 지하에 있는 강이지, 강.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하수의 강에 파이프를 내리는데 파이프의 최고의 최강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깊은 데까지 파이프를 내려 한 번도 몇천 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물을 쫙쫙 끌어올려. 그래서 사막에 장미꽃이 피겠어요. 이사야서 35장. 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대추야자, 오렌지. 그리고 뭐 그쵸. 각종 채소 최고 최상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로 다쳤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자기로 다쳐서 숨 쉬지 못했던 우리 영의 깊은 샘이 터집니다. 네. 그 깊은 샘이 터져서 뭐가 돼? 7장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38절 여기 샘, 영의 샘, 생수의 강이 터져.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표현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는 알아. 그래서 뭐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렇게 하라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지 어디로 안 내려와?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내 인생의 길이 됐습니까? 내 길 따로 만들어 놓고 이 길대로 해달라니까요 잖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the way 하나님의 길이라든지 the life 하나님의 생명이라든지 the light 하나님 빛으로 안 가. 내 어둠에 내가 만든 my way 내 길에 브레이크로 돌파만 해달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셔서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어느 정도 달라?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의 길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50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맴돌다가 주여 주여 머리로 맴돌다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며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너 왜 길을 찾고 싶고 상황은 어두움인데 darkness. 상황은 어두움인데 내 안에 이 어두움이 안 보이고 내 마음에 빛이 보여. 하나님 말씀을 통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게 진리로 느껴져. 현재 실제 상황이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상황보다 크게 느껴지는 그렇게 내 가슴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도 몇 년 걸려? 30년 걸린 사람, 50년 걸린 사람,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깊은 샘의 복, 배에서 7장, 요한복음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37, 38 한번 읽어주세요. 깊은 샘의 복. 이게 터진 사람은 샘 터뜨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거 터진 사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예, 깊은 샘. 내 안에 주님이 넣어주신 샘이에요. 어떤 샘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잠자고 있어, 깊은 샘에. 그런데 이 샘에 누굴 만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 그렇죠? 내 영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시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신 The Spirit, 그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하여 누구가 누구이심을,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영. 그게 무슨 영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증인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아? 증인의 영. 폭발적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생수의 강, 이 가슴으로는 깨달아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내가 느끼지만 이게 안 터지면 배에서 생수의 강, my spirit, 내 영과 the spirit,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영 안에 내 영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영, 증언하는 그 영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18절, 17, 18절 한번 9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아니요,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뭘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안에 무슨 영이 들어가셨어요? 내 영 안에, 깊은 샘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뭘 증언하게 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다? 어떻게? 쉴 새 없이 그 영이, 깊은 샘의 영이 터지면 막힌 담이 없이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막힌 담을 하셨어요. 어떤 막힌 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터뜨리도록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자들에게 화목의 직책으로 그 속에 있는 막힌 담을 같이 헐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이신 것과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내 존재가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지식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4단계, 요한일서 1장에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단계. 그래서 베이비 단계는 뭡니까? 옹알옹알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옹알옹알, 맞지도 않는데 막 자기 우상에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단계죠. 차일드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지는 못해. 그렇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죠. 그러나 유스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두움을 뚫어내는 빛을 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의 단계.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죽기까지 나를 죽어 십자가를 지는 충성됨은 없어요. 싸움은 잘해. 싸움. 그래서 청년들은 싸움을 잘하고 땅을 취해요. The Father. 아비의 단계는 뭐냐? 아비들아 너희는 어떻다? 어디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아비가 뭐를 한다? 자녀를 낳느니라. 어디까지 자녀 못 낳아? 청년 단계까지 자녀 못 낳아요. 내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서 싸우면 잘해. 땅을 뺏는 건 잘하는데 아버지의 뜻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편에 서서 주님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렇잖아요. 110편에 누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렇죠? 발등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마귀를 밟고 그 마귀의 입을 찢어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낼 때까지 그 우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있는 것, 이때 비로소 뭐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몰입한 사람들은 사실 청년의 단계도 드물어요. 다 차일드, 소년의 단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비의 단계를 지금 풀고 계시는 거예요. 풀고 계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주를 보게 하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영이 나와 더불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가 내 안에 계셔 증인의 영으로 함께 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거 손도 못 댔네요. 에베소서 저기를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요 단계로 우리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성경은요, 시간이 가면 잘 믿어지는 시간이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영적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우편자리, 우주의 복을 받은 요셉과 같이 성숙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구를 나눠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고도의 신성적인 주님의 신적인 통치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1장 4절에 첫 번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셨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택하심에 확 낚아채는 느낌을 받아요? 다메섹에서. 딱 그 목을 낚아채시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태초부터 택하셨어요. 여러분도 자다가 벼랑간 집에 가다가 주님이 딱 낚아채듯 택하심의 그 필링,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표시하시고 인치신 거예요. 이방 민족과 왕과 이스라엘에 쓸 내 그릇이다라고 어디에 예정하셨어. 어디에? 태초부터 주님이. 그런데 다메섹에서 탁 낚아치셔서 그 선택과 예정에 인을 찍으시고 표시한 대로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 맘대로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너에게 뭐예요? 흉하게 결박을 하여 끌고 다닐 때가 있고,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죽음조차도 내가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거꾸로 졌던, 그렇게 확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전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임하는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예정하셨고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 요약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화목직책을 갖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죄사함을 얻으며 이슬을 내려, 이슬은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이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떠올라 여러분의 영이 영생에 접속되어 하나님의 입과 같아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마치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마귀의 속성이,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갖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이걸 벗고 예수님의 구성 요소로 간다는 거는 죽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에스겔서 읽어주세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금방석과 황옥과 청만호와 창옥과 청구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긴장하고 싶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고 이렇게 사치하게 나를 홍보성, 남보성, 먼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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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보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싶어. 치장하고 싶어. 누구보다 더 아름다우려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우려고. 그리고 뭐로? 고단 볼까요? 내가 지음을 받는데 너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권.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여 왕으로 세워서 어디에 맨날 주님을 만나냐면요. 어디서 제사장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루시퍼가 어디에서 맨날 주님을 미팅 플레이스 만나서 통치를 풀어냈냐면 거기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화강석. 네, 거기서 늘 왕래했어요. 화강석 불타는 돌 위에 주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배우며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고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기 어두움이 있어요. 여기 조롱과 모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8장 모든 인간이 이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에 루시퍼 다 치장해. 그렇죠? 온갖 비단, 온갖 보석, 취하는 포도잔, 금으로 만든 잔 이런 걸로 다 치장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치장하고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지금 모두가.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시스템 이 18장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2시간 안에 불타서 망한다. 하루 만에 불타서 망한다. 얼마 만에? 1시간. 1시간. 그거는 그냥 태울 가치도 없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온갖 아름다움.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 지금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돈이 많은,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로 치장하다가 뭐 하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냥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 예수님의 구속 요소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성과 하나가 되어 사단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디에 가? 육신을 물고 육신을 물어 뜯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종로로 타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나가 내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하늘에 끌어올라가 하나님 우편에서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본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질서를 어떻게 해? 회복시키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온전케 하는 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모든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 존재의 근본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흑암이 그 전에 혼돈과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가 있죠? 혼돈과 미혹. 그 다음에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 먼저 뭘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3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우리를 어미가
그 새끼를 감싸는 것 같이 우리를 감싸시며 부화시키고 있으셔. 부화시키는데 뭘로 부화시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부화시켜 우리를. 말씀으로 육신이 되도록 부화시키고 그 말씀 그 자체인 뭐로? 빛. 빛으로 깊은 샘에 빛이 어둠을